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을 어떻게 누리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아담으로 하여금 피조세계 전체에 하나님의 안식이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범죄함으로 안식할 수 있는 에덴에서 추방당했고, 그 결과로 인류는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안식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타락함으로 창조 때 주신 방편으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인류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에 대한 약속을 계속해서 갱신하여 주심으로써 타락한 인류가 안식 안에 거할 수 있는 방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안식의 계속적인 갱신을 위하여서 궁극적으로 당신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종말의 날까지 우리가 안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택한 백성인 교회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계속적인 안식의 갱신을 받고 있는 교회가, 그렇게 해서 교회된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세상이 주는 쉼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방편을 잘 알지 못해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안식 안에서 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편 안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조국교회 성도들은 안식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주일 성수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성수는 뭡니까?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주일을 자기가 지켜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안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국교회 많은 성도들은 안식을 우리가 무엇을 지켜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예수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부자 청년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네 전부를 팔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어떠함을 자신의 어떠함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조국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안식을 누려라,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식을 어떻게 누리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이 상관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신약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에 드러난 안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식을 바라보고 있고 종말의 안식이 어떤 식으로 우리 안에 있는가를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식을 주시고 그 안식이 우리 안에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날 들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안식이 갑자기 예수님 있을 때 떨어진 게 아니죠. 창조 때부터 언급되었던 것이고, 그 안식이 우리 안에 어떻게 지속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구약의 안식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10계명의 말씀입니다. 10계명 중에서 4계명에 해당한 부분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과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이 아주 극명하게 하나님의 안식의 개념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두 본문 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분명히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서 안식을 누린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구약의 10계명에서는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두 번 다 말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 와 있는가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다 같은 명령을 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를 다르게 제시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창조하신 일에서 물러나시면서 쉬신 것을 안식의 근거로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라 라는 방식으로 말씀하는 것이고,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시는 근거로 안식의 근거를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종되었던 저 애굽의 집에서 너희를 건지셔서 자유케 하셨다 라는 것을 근거로 말미암아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다를까요? 왜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각각 다른 근거를 말하는 것일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언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셋째 달 되었을 때에 주신 것이고, 출애굽기 5장은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난 이후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누가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고, 신명기는 누가 준 말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회고하면서 전한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신 자가 달라요. 또 계명을 받는 대상도 다릅니다. 출애굽기에 이 10계명을 받는 자들은 누굽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을 경험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심판을 하시는 것도 경험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키는 장면도 다 경험한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누가 봤습니까? 그들의 자녀들이에요. 이들은 출애굽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에 대해서 이 정탐꾼들이 거짓 보고를 하고 믿지 못하는 모습들을 드러내자 하나님께서 1세대들은 다 죽이시겠노라고 하시고, 20세 미만의 사람들이었던, 또는 광야에서 태어나서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명기 5장의 말씀은 출애굽 2세대들이 직접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안식일 준수의 근거가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안식일의 준수의 목적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출애굽기나 신명기가 다 동일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창조 후 안식을 제정하심을 근거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 안식에 들어오려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은 6일 동안은 자기의 직업적인 일들, 일상의 일들을 하면서도 안식일이 되었을 때는 그 직업적인 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힘쓰시는 안식의 일, 그 일에 힘써야 될 것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7일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그 의미를 그들이 누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행함으로, 거룩의 일들을 행함으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만이 아니라 창조의 근거로서 안식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들은 안식일에 피조물과 동물의 모든 전체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주어지는 안식이 나와 관계된 모든 자들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함으로써 그런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쉬고 나만 풍요하고 나만 평안하면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나뿐만 아니라 내 수족들까지도 다 통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 누구도 일하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까?
그 집의 자녀들, 또 그 집의 종들, 또 심지어 그 집의 동물들까지, 또 그 집에 잠깐 들리러 온 나그네들까지도 다 일을 멈추게 하라는 거죠. 그냥 안식하는 일에, 하나님 거룩한 일에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에 안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벗어나게 되면 반드시 언약적 저주가 따를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약간 달라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압박받고 노예에 갇혀 있는 이 압박 속에 살았던 자들이 자유하게 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서 그것을 기억함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처음에 출애굽기에서 주었던 이 창조의 개념으로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가나안 땅에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하려고 하는 의미로서 구원의 개념으로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사람들이 예전 애굽에서 생활했던 그 방식으로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으로서 너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과 버탈 수 없고 다른 방식의 안식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이 안식의 개념이 약간 다르지만 이게 동시적으로 함께 하나님 주신 안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든 종에서 노임을 받은 그 사건을 기억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안식일의 핵심은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쉼을 얻는 하나님의 거룩 안에서의 안식을 취하는 것이 너희들의 살아갈 본질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런데 이들이 타락해 버렸어요. 아담 이후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파기한 자들에게 다시금 언약의 갱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존중합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존중하지 않아요. 지 멋대로 살아요. 다시금 어떤 식으로 사냐면 옛날 애굽에서 살았던 것, 그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괴로움, 애굽에서 먹었던 것을 먹지 못한 것들에 대한 괴로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합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 죽이셔야 돼요. 다 쓸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쓰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모세를 통하여서 신명기에서 똑같은 언약을 다시 주신단 말이죠. 이게 언약의 갱신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서 언약을 계속 갱신해 간단 말이죠. 언약을 갱신하면 갱신해 갈수록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완악함을 잘 아셔서 그에 맞는 상황에 걸쳐서 언약을 갱신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안식에 대한 언약을 주셨던 것을 고려해 본다면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식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담하고 하와 너만 안식해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처음에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누구도 피조세계 전체도 하나님의 안식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의 제일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졌어요.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의 계열들을 택하셔서 이제는 너희들에게 안식의 언약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다시금 주시는 것이 출애굽기의 말씀이고, 그런데 1세대들이 또 파토내고, 그런데 하나님 다시금 2세대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주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목전에 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안식을 말하면서 다시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뿐만 아니라 네 수족들까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뿐만 아니라 종이라 짐승이나 심지어 네 집에 들어와 있는 나그네까지도 하나님의 안식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안식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아담에게 아담과 하와 너희 둘만 행복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도록 너에게 다스림의 권한을 주시겠다라고 했던 것들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다시금 이스라엘의 가정에게 그것도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들의 자녀들에게 언약을 갱신해 주시면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안식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안식을 떠먹여 죽이고 싶으셨는가라는 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담의 언약 안식에 대한 언약의 파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시금 온 인류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계열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안식의 어떠한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출애굽기의 말씀이고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이 불순종한데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 부모 세대들에는 내가 창조의 근거로 말씀하는데 이제는 구원의 근거로 너희 부모 세대들이 순종하지 못한 거 다 됐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원래 애굽에서 노예살이 했던 자들인데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될 것들 이것을 다시금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려고 하는데 언약을 통하여서 드러난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데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처해 있는 방식으로 언약을 갱신해 주면서 이것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구약에서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의지예요. 이쯤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의지에 걸맞게 뭔가 드러나야 됩니다. 과연 이제 그게 드러나는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 신약에 넘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구약에서만 언약의 갱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언약보다 더 확실한 변함없는 언약의 갱신, 확고한 언약의 갱신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신약에서 하나님은 옛 언약을 갱신시키기 위하여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갱신케 하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언약을 부정하고 거절하고 세상의 방식에 찌들어 있고 나는 세상 것이 좋습니다 라고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아드님까지 희생하시면서 언약을 갱신케 하시면서 우리에게 안식 하에 거하라, 안식 가운데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도 이제 의미 없다 라고, 그래서 성전을 파괴하시고 다시 만들겠다, 내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찬 주의 만찬 자리에서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안식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옛 언약을 다시금 갱신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출애굽 상황 가운데서 보여줬던 그 갱신의 언약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또다시 갱신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지 않을 수 없도록 이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신약의 안식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언약을 갱신하신 의미는 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옛 언약을 갱신시켰다는 것은 옛 언약의 방식이 이제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의 근거에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지킴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그 믿은 자들이
예수께서 종말에 이루실 완전한 안식, 그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우리에게 더욱더 전망하고 누릴 수 있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라진 거죠. 예수께서 언약을 갱신해 주시고 예수께서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너에게 안식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달라진 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명령을 통해서 안식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지켜라가 아니에요.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께서 안식의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갱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안식이 오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 안식은 구약의 안식에 흘러오는 안식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회복 당연히 있고 거기다 플러스로 종말의 날에 모든 피조 세계의 하나님의 안식이 충만하게 될 그 완전한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맛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기대할 수 있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안식 가운데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을 기대하는 방식으로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구약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서 안식일에 일하냐 마냐,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니냐, 그리고 그 주일날은 뭐 해야 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아직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주일 성수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예배생활 11조 이거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에 공예배 안 빠지고 뭐 헌금 생활하고 이런 거, 그거는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 한다고 해서 뭐 더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는 이상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마태복음 12장 21절까지의 말씀, 지난주에 했던 설교 중에 했던 말씀 아닙니까? 거기에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심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너희가 지킴으로가 아니라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식을 누릴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한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지만 그 영원한 종말의 안식을 소망할 수 있게끔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바를 통하여서 안식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모든 사역은 뭘 드러내려고 하는 거냐면 영원한 종말에 너희가 누릴 안식이 이보다 더 큰 것이다, 그것을 미리 맛보게 하려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뭐만 계속 이야기하냐면 이 본문에서는 문둥병 걸린 사람을 고쳤습니다.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이거 안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거 못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의 결과로 붙들어 있는 우리의 한계를 다 걷어내실 수 있는 분이다. 그 예수께서 종말의 영원한 완전한 안식을 주실 것인데 그 맛배기로 지금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됩니까? 병 고침에 집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병 고침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아, 나도 이 사람들처럼 내 병도 나았으면 좋겠다. 아, 나도 이 사람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의 언약을 갱신해 주셨는데 갱신한 언약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어디 있는 거예요? 구약의 관점으로, 내가 지키냐 안 지키냐의 관점으로 돌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맨 그 모양인 겁니다. 내가 뭐 했고 이걸 근거로 신앙을 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리는 것이지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이라는 것도 하나님 주셔야지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주시는 방편으로서 그리스도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성경은.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정리하면 예수께서 안식일을 안식을 갱신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안식일에 모든 초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주일에만 안식을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월요일이 됐든 화요일이 됐든 수요일이 됐든 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께서 그 영원한 안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치유하시고 생명을 살리셨다면 우리도 그런 일에 힘쓰는 자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주님이 안식을 갱신하신 그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얽매이는 것, 주일에 얽매이게 되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걸 또 오해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아, 그럼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다 그랬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말씀을 떠날 수가 있고 말씀을 안 듣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더더욱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주일만 지키면 되겠다. 내가 예수님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소망하면서 살지도 않으면서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주일에 와서 공예배 와서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이 대체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안식의 자유함, 죄로부터의 자유함, 그리고 또 예수께서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자유함으로 다른 존재들에게 충분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에 힘쓰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언약의 갱신을 통하여서 기다리시면서 오라 하시지, 안 오는 우리들을 막 두들겨 패면서 아니면 윽박지르면서 화내면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찾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을 안다면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억압하는 방식, 압박하는 방식으로서 행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께서 주시는 안식을 받은 자들의 흔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특히 한국교회 신앙을 위하여서는 억압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자녀들이 영적인 죽음의 길로 가는데 뺨 한 대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배우고 누리고 있다면,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셨던 그 권한을 주셨던 것처럼 이 안식이, 주께서 보여주셨던 언약의 갱신의 그 안식이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있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에 힘쓰고 애쓰는 것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의 언약을 갱신해 주시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몇 가지 내가 지켰다고 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신자입니다 라고 말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주일에 예배드리고 11조 생활하고 뭐 기도 생활했다고 해서 이건 그냥 주님 사랑하면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했다고 해서 주어진 안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그런 안식, 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풍성해지는 그런 안식, 내 마음이 안정을 취하는 안식, 나에게 느꼈던 그런 안식이 동일하게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안식으로 주어질 수 있기를, 그가 못 깨달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영혼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 계속해서 그에게 복음을 주면서 기다리는 그런 방식, 이것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될 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을 누리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갱신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살아가요. 우리가 경험한 교회는 이렇더라. 우리가 경험한 교회에 믿음 좋은 사람은 이런 거더라. 우리가 경험한 신자가 누릴 것들은 이럴 것이다 하고 자기 짐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 뭡니까? 다 내 손 안에 있소이다가 되는 거죠. 내 기대와 내 뜻과 안 맞으면 받아들일 생각을 도무지 안 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조금씩 내가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면, 아, 하나님 행하신 것은 내가 계산할 수 없는 것, 내가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에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아서 되어진 일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을 기대함으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안식을 누리는 자에게 드러나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뭐가 쉽습니까? 내가 경험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쉽거든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대처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골로새서에서 오늘 본문으로 삼은 말씀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안식이란 단어가 잘 안 나와요. 안식일에 대한 언급은 해요. 그런데 안식에 대한 개념은 잘 안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골로새 2장에서 나와요. 근데 16절과 17절을 이해하려면 그 앞에를 봐야 됩니다. 1절부터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시간은 좀 가지마 읽으면서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그 연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결속되어서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확신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3절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얼마나 힘쓰는지 알기를 원한다면 분명하게 거기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를 너희가 맛보게 될 것인데 이것을 맛본 자만이 너희를 속이는 교묘한 것들을 물리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주어지는 안식 외에 속이는 것들이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과 비슷해 보이는 어떠한 것들로 거짓 교사들이 당시에 교회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방인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 교회들이에요. 원래 이방인이었던 자들이 예수 믿게 된 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와서 뭐라 하냐면 거짓 교사들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야 니네 참 신자 되려면 뭐 해야 된다? 할례해야지. 또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니네 참 신자이면 유대인의 정결법으로 해야 돼 라고 하는, 사실은 사람이 뭘 지켜서 얻어지는 안식이 아닌데 그것을 계속 종용합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는 것이죠. 무슨 말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가 살아갈 것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세상의 통치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계속 권면하고 있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데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어떻습니까? 교회가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어가지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교회가 만들어 놓은 안식을 구별을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음과 하나님 안에서의 그 풍성함이 세상이 주는 돈의
쾌락이 주는 그 위로와 그 풍성함보다 못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서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 이런 거 잘 보였지가 않아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도 딱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권면합니다. 조심하라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을 현혹하는 것이 8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철학으로 성도들을 현혹했어요. 우리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위로받지 않아요. 우리는 뭘로 위로받습니까? 우리는 뭘로 위로받습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위로받지 않아요. 김창옥 씨 같은 사람, 관계, 그것이 뭐냐면 심리학 방법이잖아요. 그런 상담학, 이런 방식으로 뭔가 위로받고 뭔가 해소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시대도 현혹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MDB를 졸업하고 나서 신학을 더 공부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 어떠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담학을 배우고 교육학을 배우고 다 그쪽으로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아니라 사람이 습득한 기술로서의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대의 현실이에요. 바울도 그래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전통이라는 건 뭡니까?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에요.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아까 말했던 거 할례해라, 또 정결법을 지켜라 라는 거. 조국교 안에서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전통, 성경에 있지도 않는데 맥주 감사주의, 추수 감사주의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또 크리스마스 이브 날 뭔가 행사를 하면서 이게 교회다 라고 말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들, 우리는 그런 거 구별할 줄도 몰라요. 그냥 다 하니까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도 아닌데 그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마치 이게 원래 있었던 것처럼 교회 전통으로 근거해서 교회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 시대도 성도들도 모르고 목사들도 모르는 그런 상황. 바울은 분명히 그것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아니다 라고 고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13절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는 할례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만든 사람의 기준으로서의 할례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뭡니까? 세례예요. 세례.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산 경험이 있으면, 부활의 경험이 있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세상의 것들로 가서 위로받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의 위로를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위로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라고 막 떠들고 다니는 거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주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사업을 잘 되게 했네. 주께 기도했더니 병 고침을 받았네.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대형 교회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그 레파토리예요. 나는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없는 중에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 없어요. 보셨습니까?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나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셔서 나는 변화된 게 없는데 내 마음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진짜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계속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 보십시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뭘 바라냐?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다 행하시지 않았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죽고 부활함의 그 경험이 세례로 드러나는데 그 세례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교회되지 않았냐?
이쯤 되면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15절에 보십시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들, 예수님을 죽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 예수님이 그들에 끌려가서 죽이심을 당했는데 부활하심으로 오히려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예수께서 로마의 방식으로, 사탄의 방식으로 죽음에 넘겨지셨는데 죽음을 이기는 방식으로서,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역사에서 보면 교회, 이 개신교도들을, 기독교인들을 막 죽이니까 없을 줄 알았는데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삶을 포기하고 지하로 내려가서 살면서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겠습니다 라는 자들이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못 없애요. 그리고 나중에 4세기에 이르러서 로마가 항복합니다. 기독교 공인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6절과 17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으로 당시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정결법을 운운하면서 야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들하고 막 먹고 마시고 어떻게 부정한 자 먹냐 라는 것으로 시비를 거는 것을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이미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안식이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이 나만 누릴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회복되지 못한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식사해야 됩니까? 죄인들과 함께 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문제,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것을 근거로 인해서 야 니네는 왜 그렇게 안 살아?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정결의 의미로서 정결법을 제시하면서 그것으로 비난하니까 그것에 움츠러들면서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네. 그것으로 고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주눅들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이 뭐예요? 사람이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게 다 깨졌어요.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절기나 안식일이나 초하루를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방식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뭘 지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속한 한국교회도 항상 보면 뭘 몇 가지를 지키기만 하면 다 끝난 줄 알아요. 그래서 얼마나 교회 웃긴 일이 있습니까? 주일성수도 하고 11조도 해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가 됩니다. 그 직분자들이 직분자답게 삽니까?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어진 그 안식의 풍성함을 전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어떤 유혹 앞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기가 막힐 정도로 없어요. 이게 우리 시대의 교회 직분자들의 모습입니다. 직분 받으면 뭐 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안식을 하나도 모르고 누리지도 못하는데, 직분 받고 안 받고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데 그거에 목매달아요. 직분자 투표해가지고 표 안 나오면 교회 안 다녀버려요. 그 사람이 직분자를 관두고 성도일까요? 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속아주는 거죠, 서로.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지 않는 게 더 좋아요. 그래야지 자신의 성도됨에 대해서 더 고민하겠죠. 근데 우리 시대는 이게 통용되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심각해요. 제가 오늘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교회에서 공동회의 결의까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장로 한 사람이 나서가지고 그 공동회의 결의를 뒤엎으려고 합니다. 그게 장로입니까? 아니 성도들이 다 결의하고 투표가 다 끝났어요.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것을 뒤엎으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직분자가 아니에요. 성도도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정리가 된 거,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것이라면 인정하고, 정말 어렵다라면 다시 다른 방식으로 절차적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성도들한테 구하고 뭐 이러면 이것도 사실은 맞지는 않지만 이게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바울이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 이런 것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시대의 성도들은요, 이런 것 이외에도 세상에 누리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의 가정에서 못 누리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성도들이죠. 저는 성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안식을 전혀 못 누린 사람, 그래서 남들처럼 돼야지 속이 풀리는 사람, 하나님께 위로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가 교회 안에서 수십 년 뭐 살아왔는지 모르겠으나 그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몰라요. 그래서 여전히 세상에서 헤매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친어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해줬는데 이게 먹기 싫다고 살이 쪽쪽 빠졌고 해골만 남은 상태에서 가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거죠. 그런 신자란 말이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어떻게 드러내겠습니까? 아담의 비유에서 이야기하면 아담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신 여자 하와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박탈당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을 취하면서 거기에서 안식을 누리고 거기서 안식 누리지 못할 것 때문에 슬퍼한다면 우리는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겁니다. 세상의 일들로 고민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들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돌려서 이야기하면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 죽고 부활하시지 않았냐. 그래서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웃음거리로 만드신 분이 바로 그분 아니냐.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누릴 것이 있지 않냐.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라는 것. 그래서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너희에게 드러난 그리스도의 그 안식, 그것이 장래에 영원한 종말론적인 안식으로 너희에게 더 풍성한 강력한 것으로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현혹될 이유가 없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5절과 6절의 말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뭘 중요시 여기든지 간에 그 중요시 여기는 근거가 무엇이어야 되나요?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내가 살을 빼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빼야 돼요. 내 몸매를 드러내고 내가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뭔가 먹는 것도 근육을 키우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키우라고 말씀하고 있고 특별한 날을 정해서 이 날은 뭔가 기념일을 이야기하고 싶어도 이 기념일이 정말로 그리스도로부터 온 기념일인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과 연계된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쉽게도 속이 터질 정도로 빼빼로데이 뭐죠? 귀신, 서양 귀신, 할로윈데 이런 건 너무 잘 지켜요. 심지어 애들한테 그것까지 뭐 막 사주면서까지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그것이 봐서 이거 너무 상업적인데 이거 왜 이런 걸 하지? 이런 거 하지 말고 다른 걸 하자.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냥 어린이집에서 어머니 이거 해서 보내주세요 하면 그냥 다 보내줍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 그렇게 방비하게 노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는 삶이 우리 안에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또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들 하려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현혹하는 것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위로를 삼는 것은 바울은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있어야 될 너희 수준에 맞지 않다.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으로만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말합니까? 우리 시대의 화두가 뭡니까?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경제적 자유. 얼마나 바랍니까? 우리가 몇 세에 은퇴하고 싶어 합니까? 요즘 사람들 40세에 은퇴하려면 나에게 돈이 얼마 있어야 되나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안 보셨어요? 저만 봤습니까? 그래가지고 40세 되기 전에 내가 몇십억을 벌어서 간물주가 돼서 경제적 독립을 하면서 나는 세계 여행하면서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막 보면서 부러워. 그리고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그런 사람들이 강의해주면 구름대처럼 몰려가가지고 배우고. 이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기가 막혀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습니까? 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서 새끼 못 먹는 집도 있었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정신이 완전히 나갔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악인들이 다 득세해도 우리는 무관심합니다. 재판정에서 억울하게 죽어나가도 아무 관심 없어요. 나만 잘 살면 그만이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안식이 교회 안에도 없고 교회 밖 세상에도 우리는 전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희 불러서 하나님의 안식,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신 안식, 갱신한 안식 너희 뭐 했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우리는 이거에 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시대에 우리를 두셨어요. 우리는 그런 식의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내가 행하는 것, 내가 쉬는 것, 내가 지향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하는지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안식을 취할 수 없는 자들이 될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한다고 하니까 자꾸만 우리가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까지도 그리스도께 넘기면요, 여러분이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를 지키실 겁니다. 우리는 자녀 못 지킵니다.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오늘 뉴스에서 보니까 불수능에서 만점 맞은 학생 나와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여기 소속고 3학년인데 제가 걔 공부 잘해서 말하고 싶은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걔가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말을 잘하더라고요. 저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걔는 대학 졸업해서 행시 봐서 이 나라를 개혁시키는 일에 개혁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자기는 학생회장도 하고 광주에 있는 학생들끼리 모임 그런 활동도 했다라는 이야기. 저는 그거에 마음에 들었어요. 야, 네 집 자식인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자기만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를 관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는 살았구나.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도 어떤 인간들은 서울대 법대 나와도 뭐합니까? 이 나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인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고3 때 학생회 활동하고 돌아다녔대요. 저는 그거 보면서 우리 모두도 저런 자유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왜 우리에게는 없지? 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는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분명하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악한 시대에 왜 부르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안식에 대한 설교를 듣게 하시는가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그래서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라 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곱씹어 봐야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 안에 주어져 있는 나를 위한 기도, 내 안에 주어 있는 내 가정을 위한 기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안식이 나뿐만 아니라 이 땅 안에 회복시는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안식을 누리는 방식이에요. 부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참으로 안식을 전하고 누리는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